안녕하세요. 대원불보정사 수연순입니다. 법화경 강의 제212회 페이지 156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법화경을 가지고 읽고 외우며 남을 후에 해설하고 출판하여 널리 펴는 사람은 곧 탑을 세우는 사람이다. 탑을 세우는 사람은 자기의 희망과 소원을 세우는 것이며 부처가 되고자 하는 위대한 발언을 세우는 것이다. 탑을 세우는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찬탄하고 자기도 부처님과 같은 인격과 지혜의 소유자가 되고자 발언한 것이고 그 발언은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이 있어도 변하거나 물러나거나 허물어지지 않는 질보타의 아름다움과 같이 마음속의 본내 망상의 어두움이 불성의 빛으로 밝고 환하게 빛나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뚝 선 늠름한 탑과 같은 것이다 하겠다. 우리 모두 나와 남이 함께 걷는 부처님의 길을 밝히는 마음의 탑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탑을 세워 공양해야 한다고 하셨느냐 하면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을 후에 해설하고 출판되는 곳이나 이 법화경이 책으로 보관된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지 그곳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도량이어서 모든 부처님들께서 바로 이곳에서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셨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가르침을 설한 것이며 모든 부처님들께서 여기서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 하신다.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도량은 부타가야 보리수 아래의 금강좌이고 처음으로 가르침을 설하신 곳은 바라나시 지금의 녹약원이고 열반의 사라상수 부처님의 도량이며 설법하는 곳이며 열반상을 보이신 곳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화경의 가르침이 있고 부처님의 뜻이 살아 움직이는 곳은 어느 곳이나 곧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며 극락세계가 됩니다. 일본의 1년 대사가 교주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사의 비밀하고 깊은 뜻이 있는 가르침을 영축산으로부터 이어받아 소중하게 간직하였다. 그러므로 일련의 가슴속은 모든 부처님께서 입정하시는 곳이며 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곳이며 목구멍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세상을 구하는 분이라 큰 신통에 머무르시어. 본문에서는 큰 지혜에 머무시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가릴 수 없는 신통력을 나투시되 설상은 법전에 이르고 몸에서는 셀 수 없는 광명을 놓아 부처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와 같은 드문 일을 놔두시며 모든 부처님께서 기침하는 소리와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가 두루십 방색에 들려서 땅이 모두 6가지로 움직이니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능히 이 영을 받아 가지겠지에 모든 부처님들께서 다 기뻐하시어 신통력을 나타내심이라. 이 경을 부탁하여 말하시려는 까닭으로 받아가질 사람은 찬미하시되 영원한 세월 동안 설하더라도 다하지 못하리. 이 사람의 공덕은 가히 없고 다함이 없어 시방세계의 허공과 같이 가히 끝을 모르리라. 강의.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벼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신다. 이 법화경을 설하는 법회에 모이신 모든 부처님들은 자비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세상의 안녕의 큰 신통력을 지혜를 가지고 계시어 모든 중생을 기쁘게 해주시려고 어느 누구나 다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의해 범부 중생의 현재를 지니나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오탁 세계의 괴로움으로 가득한 이 사바세계도 정토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는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헤아릴 수 없는 신통력을 나타내신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 신통력을 놔두시는데 혀는 법천에 이르고 몸에서는 셀 수 없는 광명을 놓아 부처기를 배우고 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불자자들에게 이와 같은 전에 없는 드문 일을 신통력으로 놔두시어 보인다고 하신다. 대승의 마음을 내어 부처 길에 들게 자기의 깨달음과 모든 중생을 구하려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려는 부처님의 자비심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이 부처님의 자비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어김없는 보살행을 길을 거둬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 열반하신 뒤에 반드시 도철한 신심으로 부처님의 뜻에 하나가 되고 가르침에 하나 되는 보살 행을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불가사의의 한 신통력으로 기침 소리와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가 온 세계에 들려 땅이 모두 6가지로 진동하게 하여 본래는 온 세계의 구석구석까지란 뜻이지만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렇게 번역됨 온 세계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미처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기뻐하시며 가르침을 펴는 도교의
공덕이 크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신통력을 보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부자자들에게 널리 세상에 표교할 것을 맡겨 부탁하시려고 이 경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참여하시되,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이 세상을 지도해 갈 위대한 경전을 받아 가진 사람을 참여한다고 한다는 뜻임. 영원한 세월을 두고 찬단하더라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의 공덕은 끝이 없고 다함이 없다고 하시며 그 사람의 공덕을 알 수 없는 것이라 하신다. 여기 이 대문은 한문 경전의 번역보다 본본, 원본 그대로 옮겨 해설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필자는 본문, 원문 그대로 살려 설명하였음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이처럼 찬탄하시며 부탁하시고 맡기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 온 세계에 널리 펴고 가르쳐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의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평화롭고 복지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부지런히 노력하여 불가불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소명의식에 투철한 불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원문 번역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은 이미 나를 보는 것이며 또한 다보불과 모든 분신 부처님을 배우며 또는 내가 오늘 교화하는 모든 보살들을 배울 것이 되며 이 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은 나와 분신 부처님들과 열반하신 다보불과 모두를 다 기쁘게 하며 시방세계에 지금 계시는 부처님과 어울려 과거 미래의 부처님을 또한 배우고 공양하며 기쁘게 하며 모든 부처님께서 도량에 앉아 얻으신 비밀하고 소중한 가르침 이 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얻게 될 것이며 이 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은 모든 가르침의 뜻과 이름과 말씀을 즐겨 말하되 다함이 없어서 바람이 공중에서 모든 것에 걸림이 없음과 같느니라.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은 인연과 사례를 알아서 뜻에 따라 진실하게 말하되 해와 달의 밝은 빛이 능히 모든 얼음을 없애듯이 이 사람이 세상에서 행하여 능히 중생의 어려움을 없애주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살을 가르쳐 일승에 들게 하리라. 이런 까닭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공덕의 이익을 듣고 내가 열반한 후에 마땅히 이 경을 받아 가질 것이니 이 사람은 부처길에서 결정코 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법화경을 tul철한 신심으로 받아가지고 실천 수행하면 부처님과 마음이 하나로 통하여 부처의 길이 열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영원히 살아있는 부처님이신 분신 부처님의 이치와 교화하기 하는 가르침이 여기로부터 나음을 밝히고 이경을 받아 가지면 모든 것을 깨달아 어느 곳에서나 걸림이 없고 일승에 들게 된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널리 전하기를 부탁하고 말하기는 유통의 덕을 찬탄하고 권하는 결론적인 부분이다.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 즉 이 법화경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고 실천 수행하는 사람으로 널리 세상에 전하고 가르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소가모니 부처님과 마음이 하나로 통하고 나아가 다보열애와 온 세계의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으로 존재하게 된 분신 부처님들과 부처님께서 지금 교하고 있는 보살들도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하신다. 이 말씀을 이미 나는 보는 것이며 다보불과 모든 분신불 오늘 내가 교한 보살들도 본 것이 된다 하고 표현하셨는데 원본에서는 따로의 다보불이나 분신불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부처님의 호칭으로서 도사, 부처님의 뜻으로 표현되고 다보불에 해당하는 말씀도 열반하신 세계의 지도자이신 부처님, 다보불의 이익을 한역본에서는 다보불로 표현되고 있음을 밝혀준다. 이 때문은 다르게 설명해보면 소가모니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이 경에 중생에게 본래 갇혀있는 보초된 불성을 보고 만유 본체인 실상 즉 진여인 법성을 깨달아 알면 곧 부처님을 본다는 것이 되고 다보불을 본다는 것은 자기의 맑고 깨끗한 자성 정정심의 아름답고 찬란함을 보고 깨닫는 것을 다보불을 본다고 하는 것이며 오늘 내가 교화한 보살들은 본다. 이것은 자기 마음속에 부처가 될 거룩함이 감춰져 있음을 깨달아 믿고 반드시 부처가 된다는 확신으로 생각 쉬지 않고 부지런히 보살도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은 소가모니 부처님과 분신 부처님들과 이미 열반하신 다보불과 모두들 기쁘게 하고 시방세계에 현재 계시는 부처님과 아울러 과거 미래의 부처님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 그 부처님을 배웠고 공양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된다고 하신다. 이 말씀을 다시 새겨본다면 이 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대로 실천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모든 부처님께서 나타나 항상 함께 하시게 되므로 부처님을 모신 사람의 마음은 자연히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란 이미 열반에 든 사람을 뜻하고 미래란 반드시 부처가 될 사람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들께서 보리수 아래의 도량에서 깨달으신 비밀스러운
소중한 가르침을 받아 가지는 사람은 멀지 않아 빨리 자기의 깨달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신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범보 중생이 현재는 아직 불안전하고 오지랖이 많지만 남을 구제하는 마음, 노력이 자기를 깨닫게 한다고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보살행을 닦아 간다면 반드시 부처님과 같은 경지가 나타난다는 것을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불사를 위해 절대적이고 믿고 실천하는 불자의 길을 걷기로 합시다. 그러면 남을 구제하는 가르침을 자유자재롭게 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의 길은 깊은 뜻과 이름과 말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믿고 이해하여 깨닫도록 자유자재로 설해서 조금도 걸림이 없음이 마치 바람이 공중에서 어떤 걸림도 없이 왕래하듯 할 것이라 하였다. 이 말씀은 말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화경의 가르침이 뜻하는 진리를 잘 이해하고 다 통달하여 어떤 깊은 뜻이나 말과 뜻을 듣는 사람의 능력과 정도에 알맞게 설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처님의 당부를 잘 받들어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시게 된 인연과 순서와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 누구에게나 어떻게 설해야만 할 것인가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널리 편다면 그 사람은 해와 달의 광명이 땅 위의 모든 어둠을 없애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행하여 중생의 어두운 마음의 번뇌를 없애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마침내 부처님 경지를 얻을 일불승의 길에 들게 할 것이다 하신다. 이 대우는 이로부터 상행보살 등 보나의 보살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세상에 나오셔서 부처님의 당부를 받으며 중생을 인도하여 가르치는 모습을 예언하시고 그 보살들을 찬탄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1년 대사는 현세에 알맞는 종교는 확정하는 가르침, 능력의 정도, 때, 장소, 차례와 5가지 조건을 게시하여 어떤 가르침으로부터 무엇을 시행하려는 가르침으로 신앙을 결정할 것인가. 그 가르침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어느 누구나 다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일승의 가르침인 법화경의 가르침을 교우 가르침을 널리 펴고 전하라는 가르침을 받아 믿음을 생명으로 실천해 갈 사람으로 능력과 정도를 알아서 그들에게 알맞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여 능력의 정도 그리고 역사적 희대성에 알맞는 가르침을 설해야 한다고 하여 죄를 말하고 다음으로는 그 나라의 지방의 특색이 있고 언어와 풍습이 각기 다르며 국민성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그 나라와 국민성에 하나 되는 가르침을 설해야 한다고 하여 나라를 끝으로 길고 낮은 순서로 깊고 낮은 순서로 대소승의 차례를 따라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5가지의 교판에 의하여 이 대문을 열애가 열반하신 후를 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을 가르침이라. 인연은 장소인 나라의 중생의 능력과 정도의 차례는 순서에 나누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데 있어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해야 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 포교에 임하는 자세를 익혀야 바라고 원하는 목적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깊고 판단이 바른 지혜로운 사람은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면서 세상에 널리 펴는 공덕의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들으면 내가 열반하고 난 뒤의 세상에서 반드시 이 법화경이 가르침을 받아 절대적으로 믿고 몸으로 실천하여 이 가르침을 자기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니 그 사람은 부처님의 길에서 보살행을 수행할 함에 있어서 의심 없이 부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시며 법화경의 모든 방편으로 가르침을 없애고 참으로 누구나 다 부처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방편품에서는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신앙하는 사람은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송벌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하였고 또한 모두 송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들으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송벌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송벌하는 경전이라고 밝히셨다. 그러니까 이 경은 부처가 되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로 부처님께서 계시는 때만이 아니고 열반하신 후에도 부처가 될 것을 말하고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실천 수행한다면 누구나 부처님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의심하고 조조하며 망설이는 중생을 위해 내가 열반한 후 마땅히 이 경을 받아 가질 것이니 이 사람은 부처 길에서 결코 의심이 없으리라 하신 것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처럼 자비를 베푸신 고마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믿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약초 유품에서도 모든 중생이 이 가르침을 들으면 현세에서 편안하고 후세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 도로서 즐거움을 받는다고 하셨으며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믿고 실천하면 오늘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도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행복을 누릴 것이며 다음 생에는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무슨 일 어떤 행동도 다 진리하나 되는 바른 삶이 되고 이러한 부처님의 뜻에 하나 되는 완전한 삶에서 세속적인 욕락을 초월한 법열을 얻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거룩한 경이 법화경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곳 뜻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들어 모시고 한 귀절 한 말씀에도 소홀함이 없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읽고 나와 모든 사람의 행복의 길잡이로 진리의 횃불을 들게 하여 모든 사람의 가슴마다 생동하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신력 부문은 견보 타품과 종집 용줄 부문을 이어 여기에 의해서 결합된 법화경의 모든 품의 하나의 결론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으며 법화경 독자적인 특징인 미래의 세계에 널리 유배할 것을 부탁하는 초류가 엿보인다. 그러나 초류의 본래의 뜻을 발휘하는 것은 다음의 조리 품이 되겠습니다. 열의 신력품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22 초류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발언 축원드립니다.